바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네, 우리 이렇게 철야 예배 때 이렇게 나와주시고 이렇게 많아져서 이렇게 기도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몇 장인지 아십니까? 16장입니다. 16장.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곧이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스피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액션 영화 같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느릿느릿한 프랑스 영화 같아요. 프랑스 영화가 느릿느릿하거든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액션 영화 같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장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밋밋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훨씬 더 폭발력이 있는 박진감이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대체적으로 현재 시제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가 현장을 생중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의 개념이 이 마가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서를 대할 때 이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가까이 본 사람들의 기록이죠. 우리가 어떤 흥미로운 유명한 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누가 만나고 오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어땠냐라고 묻죠. 이 복음서가 주는 매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서를 충분히 보면서 상상력을 키운다면 성지순례 간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인데 마가라는 이름보다는 풀네임은 요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생질로도 잘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의 120문도가 기록한 집이 어디죠? 기도한 집이 어디죠? 마가 다락방, 그 사람 집입니다. 자, 이 마가의 집, 마가복음의 시작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탄생이나 족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본론으로 쫙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죠.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문장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했습니다. 헤드라인이죠.
타이틀을 딱 달고 이제 마가복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쓴 글의 목적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첫 번째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해 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크리스찬은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건 구약적 표현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예수님마저도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로마의 지배하에서부터 구출해 줄 메시아, 이런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것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오래전에 예언되신 그분, 불쑥 나온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불쑥 이렇게 나온 분이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 보면 난데없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에도 예수님이 한 10몇 명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령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신병원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정신병을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한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보냈냐?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을,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죠. 옛날에는요, 왕이 출연을 하면 왕이 출연하기 이전에 왕이 막바로 등장하는 적이 없어요. 왕의 출연을 알리는 헤럴드가 있습니다. 먼저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도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리스도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리스도 앞에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 왜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인가 하면 예언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예언자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증거할 사람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모든 하늘의 음성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등대의 불마저 꺼져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결국은 난파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끊임없이 역사 속에 보냈는데 그 예언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실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 거죠. 그게 말라기 선지자고, 말라기 선지자에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기간 동안이 몇 년이에요? 400년 역사. 4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침묵기였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위대한 전환점에 그 그리스도를 이제 예배하는 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주신 거겠죠.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것과 같이.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자, 여러분,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이나 이런 건 없고 이름도 알리지 않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스.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나가고 있죠? 소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증명하려고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오직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가장 최상의 존재가 돼요.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기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자기는 광야에 묻혀 이 40년 미디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광야의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갔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갔던 목적은 유일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갔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존재감 자체가 아니라 그가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세가 발견하고 나니까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의 목표 생명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그냥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정해놓지 않아요. 밤새서 기도해요. 밤새서 기도해요. 그냥 기도가 터져버려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 존재, 내 위치, 내 역할, 내 삶의 방향, 이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철학적 질문을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방향을 찾게 되고 질서를 잡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당 안에도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를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앉아있는 행위 자체는 전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예배자로 있기 위하여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고 그 의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마이크든지 이 스피커든지 모든 것들이 오늘도 이 조명이 저를 지금 비추고 있지만 이 비추고 있는 것은 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 시간 드러내기 위하여 비추어 줄 뿐이지 이게 저를 비추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빛이나 모든 전구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소모품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목적이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모품이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더 다른 사람보다 유능한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분수를 넘어갑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일평생을 살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일평생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주변의 그 어떤 사람의 평가와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삶의 본질적인 삶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하게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소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여러분 형체가 없어요. 얼굴도 없어요. 소리로 존재하는 사람이 무슨 명함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전하느냐도 아니고 그가 전하는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소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강단의 설교자도 소리예요. 이 존재가 대단한가, 뭘 갖추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단에서 설교자는 소리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받아서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소리로만 존재해야 돼요. 설교자는 주어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목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늘의 소리를 받아서 전해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많았어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말씀보다 대중의 인기에 치우친 사람들. 대중의 요구는 늘 시대마다 변합니다. 강단의 오염은 시대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강단이 오염되면 곧바로 타락이에요. 다이렉트예요. 강단에 물 타면 성도들은 다 타락해요. 다 세상으로 빠져요. 설교자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고 그 진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 그런데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광야보다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말씀을 선포해야 더 좋을 텐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종의 야인입니다. 야인. 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어떤 메인 그룹에 들지 않은 인물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는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나버린, 성전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건 명목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타이틀이 아니라, 직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빈들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소음이 가득해요. 인간의 소리에는 죄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로 도배된 곳에는 그 안에 거짓과 인간적 사욕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멋있는 말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속셈들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도시는 각자의 주관과 소신과 이론들로 시끄러운 곳이에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안에 참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의 세계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해야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듣고 싶으면 성경책을 들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들고 이 성경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빈들을 찾으십시오. 나를 스스로 세상과 격리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광야를 선택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이에요. 오늘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목이 더 말라요. 목이 더 말라요. 사람들의 소리는 답도 없어요.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늘의 소리에 목이 말라요. 하늘의 소리에 목이 말라요.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하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굶주려 왔던 것은 뭘까요? 먹는 것보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들은 목말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광야로 다 몰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누가 기다립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말씀을 기다려요. 막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말씀을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 기갈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기갈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발달되고 지식은 폭주되는데 인류의 질문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듭니까? 질문은 많은데 답이 없을 때. 질문하는데 답이 없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어요. 근데 우울증은 더 늘어나고 행복지수는 더 멀어졌어.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초등학교 때 껌 씹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아침에 여러분, 여러분들과 비슷한 세대인가 껌 그때 행복했잖아요. 지금 자일리톨 쌓아놓고 먹어도 그때 그 행복감 못 느껴.
잘릭 막 쌓아놓고 먹어도 그때 껌 붙여놔가지고 단 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막 행복했어요. 와, 행복했어요 진짜. 근데 이 행복지수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목이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영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하늘의 음성에 목이 말라 있었던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의 소리는 지금까지 그들이 돌아왔던 소리와는 너무나 달랐던 소리. 일급수 물과 같은 거였어요. 깊은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은 거였어요. 그 시대에 혼탁한 물을 들이키며 살았던 피곤하고 힘들었던 백성들이, 탕류에 지쳐있던 백성들이, 영적 혼돈과 거대한 무지 속에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원음을 듣고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 혼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의 복음이에요.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딱 하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알면 도움이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마가가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마저도 복음으로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된 복음, 물탄 복음, 대체된 복음, 세상에 물든 복음이 너무 많아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원음 대신 땅의 소리로 변질되어졌어요.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다른 것을 강조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모든 것이 되고도 남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복음이 모든 걸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보다 더 혁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회복시켜 놓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 사로잡혀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에 미쳐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가 외친 것은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 지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유대 청년 33세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따르는 그 시대 속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을 자신이 경험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도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 사도를 태워갔던 배는 유럽의 문명을 뒤집는 문화를 싣고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집어 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제대로 꽂히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문화와 시대와 역사를 다 뒤집어 놓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초기에 복음을 전한 이 전성들을 읽어보면요, 노예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노예의 삶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예가 막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이 주인 눈치만 보며 맨날 요령을 피웠던 노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모든 쓰레기를 주인이 자는 침대 밑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고 냄새 맡으면서 자라고 침대 밑에다 쓰레기를 다 집어넣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노예가 그 쓰레기를, 침대 밑에 있던 쓰레기를 다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침대 밑에 있는 먼지 한 톨까지 다 닦아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쟤 뭐냐? 쟤 뭐냐는 거예요. 저 노예 뭐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저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가 예수 믿고 뒤집어진 것을 보고 제도와 조직이 그 노예를 바꾼 게 아니라 예수가 이 노예를 바꾼 걸 보고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인도 예수를 믿으면서 노예를 풀어주게 됐어요. 노예를 풀어주게 됐어요. 노예 해방 운동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무너진 것이 뭔가 하면 성입니다. 완전히 음란한 사회였어요.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로마 귀족과 왕족들이 자기의 아내를 구하는데 너무나 음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결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정결한 여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과 왕족이 보니까 크리스찬 여성들은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과 왕족들이 크리스찬 여성들과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이 여성들이 왕족과 귀족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왕족과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하층민 노예가 예수 믿고 노예가 바뀌니까 주인이 바뀌고 노예 제도 시스템을 바꾸어 버리고 복음이 상층부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귀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상층부의 문화를 바꾸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리더십들에게 영향을 주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꾼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시스템 바뀐다고 바꾸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게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게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센터가 되어버리면 그건 내버려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복음이 약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막 넘치게 돼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불신자들이요.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센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세례 없어요.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는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셜 클럽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깊이 통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깊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깊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깊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깊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깊이 통치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야 모든 삶의 질서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광의로움이 있습니다. 광대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이 밤에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내면 속에 깊은 고통과 우울한 마음들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뒤집어지면서, 기도가 터지면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도의 능력의 파도가 출렁이는 권능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을 이끄십시오. 예수님을 사로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과 기적과 변화와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질병, 고통, 어려움, 문제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외치시고 그분과 함께 오늘 이 밤에 교제하면서 그분을 구하고 찾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